저는 그 평택에서 목회하는 김경록 목사입니다. 저는 1988년도부터 신학을 해서 7년 신학을 하고 제대로 전도사 7년 6개월 3번 쫓겨나고 40일 금식을 3번을 했습니다. 성경 정독을 100번 이상 하고 그리고 하루에 기도를 보통 6시간에서 10시간씩 과거에는 했어요. 열심히 했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요새 그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전을 주고 제가 이렇게 강해 설교를 2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주보에다가 성도님들한테 잠깐씩 그 원어 낱말을 좀 이렇게 모아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포트캐스트에다 찍어놨는데 혹시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낱말은 이런 뜻이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목회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때가 되면 된다. 저기 코스트코 가니까 그 꽃등심을 이렇게 저 시식코너에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그 때가 되니까 줄을 쫙 서요. 그래서 한 20명 줄을 딱 섰는데 어떤 아저씨가 딱 오더니 새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꽃등심 이만해요. 하나씩 잘라주는데 다른 군침을 흘리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거 하시는 분이 아저씨 뒤로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줄 서 있는 사람도 아저씨 뒤로 가세요. 이 사람은 첫 번째 줄 서 있는 사람 두 번째로 싹 꼽사를 꼈는데 새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계속 줄은 서지는 거예요. 한 6, 7명이었더니 20명으로 불어나. 한 20명 불어나니까 이거 하는 사람 뒤로 가세요. 그러니까는 이 새치기를 하다 말고 뒤로 가서 정식 줄을 쓰려니까 25번째요. 목회도 똑같습니다. 정식이 아니면 새치기 하잖아요. 꼭 두 번째로 가려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뒤로 가세요! 그러면은 그 동안의 시간이 다른 사람이 복을 먼저 줄서 다 받는데 그 복을 받는데 자기는 복을 받으려고 가니까 이미 그때 20년 뒤졌다는 얘기예요. 목회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하나씩 나눠 좀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제자리 지키며 오늘도 묵묵히 목회하시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좋은 분들이 참 많죠. 그렇지만 한국에는 은혜가 넘치는 만큼 사단의 역사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신학교를 목숨 걸고 사명을 다했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기까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교회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가르침 받고 교회에서 또 열심히 봉사했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밤 9시, 10시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쫙 봐요. 얘 잘해나 못해나 봅니다. 괜찮네, 쓸만하네. 그러면은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죠. 그렇죠? 신학교에 너 신학 갈래? 안 갈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씁니다. 추천을 쓰면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신학을 다니는 내내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이제 교회를 봉사하고 그 봉사할 때 사례비를 받으면 사꾼인 줄 알았어요. 저희 때는 사례비를 받으면 사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례비 비품 받으면 덜덜덜덜 떨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목회할 때 전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 봉사할게요. 어떻게 봉사해? 수예배 참석하고요. 주일날 대회에 참석하고요. 사례비 얼마 주실래요? 이렇게 나오죠. 좀 그래요. 그래서 얼마 원하십니까?
최소 150은 주셔야죠. 2번 나오고. 150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카드값 막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는 새벽 기도서부터 하고 늘 교회가 붙어 살아도 전도사라는 것도 교육 전도사 아닙니까? 딱 과거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례비를 어쩌다 이제 줘요. 저 같은 경우는 4년을 무임을 했습니다. 가정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4년을 무임으로 전도사했는데 그저 교회에서 전도사라는 이름만 불러주고 써주시기만 하면 그래서 주일학교 130명 데리고 쫙 하고 중고등부 60, 70명 데리고 하고 청년부 3, 40명 데리고 하고 하는데도 써주시기만 하면 애는 둘 달렸죠. 장모님 모시고 있죠. 월세 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런데도 사례비를 교회에서 주면 사꾼인 줄 알았어요. 사꾼인 줄 알았어요.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신학을 7년 동안은 저 같은 경우 했습니다. 합동 보수, 개혁, 그리고 국제신학대학원 대학, 나원 목사님 거기 신림동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제 1호로 이렇게 하고 거기 다 제 후배들이에요. 많이 후배들입니다. 그리고 전도사 고시를 2번을 봤어요. 한 번을 봤는데 또 한 번 봐야 돼요. 2번 보고 강수사도 2번을 봤어요. 저는 시험도 똑같이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는 거는 절대 여기는 못 올라갔죠.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금 아무나 쑥쑥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올라갑니까? 큰일 나고 안수? 저도 때 등머리 안수만 하게끔 합니다. 머리라는 게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을 또 해야 돼요. 저는 청년 때 죽으려고 40일 금식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잘나서 아니라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고 세계 최초로 보호식을 안 한 사람입니다. 보호식을 안 했어요. 저는 모르고 안 했죠. 알고 안 했으면 죽었죠. 제 주위에 보호식 알고서 안 했다가 급살당해본 사람, 또 불구자 된 사람, 정신이상병 된 사람, 귀신 들려서 내가 예수다 나한테 무릎 꿇어야 한 사람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죽으려고 왔으니까요. 단식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10시간씩 그 오살리 기도원에 그 보면은 엘리야 고지 거기에서 밤낮도록 그랬어요. 10시간씩 저녁 때 올라가서 새벽까지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방언을 주시는데 막 별나라 방언이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때 개수 쳐보니까 27개가 8개를 하고 있더라고. 바뀌는 40일 금식을 이제 마치고 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디 쓰러졌는 줄 알고 들것을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저서 어떤 삐쩍말라는 막 운동을 뛰어다니니까 쟤는 아니겠지. 그런데 그게 저예요. 그 차를 탔는데 우리 누님이 너 얼마나 고생 많았냐. 그래서 우유를 6개 하고 빵을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40일을 홀랑 굶어 아주 이게 황금박쥐 마냥 말른 사람한테. 그래서 그거를 차 안에서 맛있게 먹고 이제 집에 내려갔더니 평택에 갔더니 우리 누님이 40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놨어요. 거기다가 우리 누님 같은 경우는 이 고춧가루에다가 상추에다 고춧가루를 싸서 그냥 먹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매운 걸 좋아하는지. 그분이 총각김치, 고추 삭힌 거, 순두부찌개, 항상 빨갛게 아주 뭐 물건이 안 보여. 음식이 다 고춧가루에다. 근데 우리 누님 얼마나 고마웠는지 감사하다고 밥 2그릇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우리 성내동이 우리 작은 형님이 너 40일 동안 굶었으면 얼마나 고생했냐 올라와라 갔더니 또 잔치차는 차려놨어. 실컷 먹고 나오는데 성내 이동에서 천호역 이제 7번 출구는 쪽으로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그 전철이 없었대요. 그쪽 골목으로 나오는데 또 분식 가게에서 또 맛있는 또 라면이 있어. 또 2그릇을 먹고 그렇게 이제 집에 왔더니 3일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위임식을 했습니다. 위임식을 하는데 이제 위임식에 있어서 뷔페를 했어요. 뷔페를. 그 뷔페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나서
뷔페 음식을 3그릇을 먹었더니요. 와, 이게 뭐 이 안에 이렇게 우리가 이쪽에 이게 갈비 안에 다 이렇게 음식은 다요. 이렇게 보면 덩덩 돼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막 바닥을 겨갔습니다. 쭉 겨갔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아,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보호식 안 했니? 그래서 보호식 뭐냐고? 보호식 뭐냐고 그랬더니 보호식 안 했으니 그래서 난 모른다고. 근데 나도 미쳤대요. 미치거나 말거나 해서 실컷 먹었는데 나중에 깨달았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나 같은 놈을 살려주셨습니까?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세밀한 그 마음의 생각이 나기를 따라줬다. 야 이놈아, 네가 무식해서 살려줬다. 무식해서 살려준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래서 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해 왔는데 어떻게 결혼했냐면 제가 이제 원래 박춘석 씨, 그 정풍동 씨 그 편곡을 했던 사람입니다. 연예계 쪽에서는 좀 그래도 레벨 1에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제 밑에 남진, 주현민 그런 사람들이 곡 받아서 곡을 만들던 시대였습니다. 저는 일찍 또 그쪽에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하다가 우리 어머님이 쓰러졌다고 평택으로 이제 내려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기타를 가르치는데 이제 거기에서 기타를 배우렀던 아가씨가 이제 와서 한 30여 명을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 이제 기타 가르치면서 2단이다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경기 남부 쪽에 제가 기타와 또 각 악기를 이제 이렇게 가르쳐서 각 교회마다 이제 이렇게 막 전도단들 하고 이제 그걸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수요일날 10월달에 와가지고 A 마이너, D 마이너 배우다가 이제 지금까지 안 가고 있죠. 지금 30년이 넘도록 안 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결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안 가고 있다니까 좀 약간 좀 들어오시나 봐요. 딴 데 돈 막 묻는데 기타 배우러 와서 아직까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사실 음식도 들어갔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기라 하리라 보호식을 꼭 하리라. 알았으니까 그래서 또 한 번 해봤어요. 근데 이 보호식을 하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랑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님 못 먹게 하고 난 먹어도 된다 그러고 내 첫 번 했을 때 먹어도 살았다 그러고 우리 사모님은 먹으면 큰일 난다고 싸우니까 이 혈기가 막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혈기가 충만. 그래서 세 번째 또 그 음식을 또 해라 가서 40일. 그때 갔는데 그때는 막 사람이 이렇게 2개, 3개씩 보이더라고. 하니까 사람 보여요. 쪽쪽 보여. 그래서 그걸 하고 목사수를 받고 정식으로 그렇게 왔어. 그랬더니 전도사를 7년 6개월을 하다 보니까 3번을 쫓겨났습니다. 왜냐면 못해서 쫓겨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사람들이 오니까 와가지고 목사님이 막 고만하라고 해서 예배를 중지를 시켰어요. 조그만 교회 50명 모이는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기려는데 2달 만에 600명이 와가지고 예배들이 어떻게 떴어요? 거덜나죠. 뭘 먹어도 거덜나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적어가지고 운동장을 빌려서 하려고 했어요. 운동장. 그는 이제 예배를 중지를 당했죠. 너무 많이 온다고 해서 당신 교회 안에다가 교회 세운다. 전도사님이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 안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 저 봉천동에 자해병원이라고 아주 대형 병원이 있어요. 그 원장님 목회하는 곳에 음악 전도사도 발탁대 올라갔죠. 근데 거기 갔다가 또 제가 쫓겨났습니다. 못해서 쫓겨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가면 막 주일학교로 가면은 막 부흥을 시키거든 적극적으로. 근데 보니까 교사가 8명인데 애가 2명이에요. 주일학교를 가니까. 그 한마디 말을 했더니 왜 주일학교에 교사가 8명이고 애들이 둘이냐. 한 명만 데리고도 8명 되지 않느냐. 그 말 했다고 주일학교 그 담당자가 내 나발이를 건드렸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막 계속 막 전도사를 부르지도 않아요. 마귀 새끼라고 막 얘기했다고. 그래서 쫓겨났죠.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평택에서 다시 음악 목회자니까 음악을 전공으로 하니까
음악을 하게 하면은 교회를 3년간만 교회를 하면은 3년간 교회를 줘주고 개척기를 해야겠다. 뭐 교회가 또 크니까. 그래서 가서 새벽 3시 반부터 야곱처럼 9시까지 3년 동안을 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 3년 돼서 목사님 이제 3년 됐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이제 개척시켜 주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쫓겨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3년 전에 그래서 내가 새벽 3시에 송탄, 안정리, 평택을 새벽기도 차량 운행 돌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낮에 가서 삽질하고 저녁 때 기도 인도하고 3년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그랬더니 또 그 권사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 덤벼? 당신 나가 오늘. 너 그걸 쫓겨났어. 3번을. 그래서 이제 망한 줄 알았죠. 네, 망한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은 보니까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그 과정 가운데 신학을 하면서 조직 신학을 또 9개를 마치고 히브리 헬라어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금도 강해 설교를 이제 지금은 이제 다 마쳤습니다. 2번을 강해 설교 한 번 했는데 10몇 년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성경의 번역이 굉장히 많이 잘못된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많이 발견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막 헛소리들을 목사님들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짧지만 그걸 갖다가 이제 낱말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그 낱말이 어떻게 돼 있는가 거기에 기본적이고 제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추려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같이 좀 무식미련하게 5년, 7년 신학을 하고 쫓겨나면서 전도사면서 사례도 못 받고 그저 써주시기만 하면 목사님, 하나님 다음에 목사님 이랬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 당시 옛날에 이초성 목사 시대 때 뭐 예수 모실라 가까웠으니까 신학을 그냥 대충 하자 그랬고 이초성 목사도 6개월 하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바람이 불어서 6개월, 1년 뭐 제 친구는 어떻게 같이 신학교를 나보다 늦게 들어갔는데 그 다음 달에 보니까 목사님이 돼 있어요. 목사님 수다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 3번 안수 받았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지금 대한민국 그래요. 지금 현재 아까도 했잖아요. 자 고기를 꽃등심을 구는데 10명이 줄을 섰어요. 그럼 내가 2번째 칸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이 2번째 2번 순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기 꽃등심 구주는 사람이 뭐라는지 알아요? 당연히 뒤로 가세요 그런다고. 그럼 뒤로 갈 때는 이미 20명이 줄을 서 있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기 싫어도 주셔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지려고 교회 짓고 싶죠. 보니까 여기 그 교회를 져야 돼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재주가 하나가 있어요. 재주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음악하는 재주가 있고 하나는 제가 부동산을 주도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 경매를 30년을 해서 웬만한 저기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사가지고 돌리고 이자 내고 세 받으면 딱 내 꼴 되는 걸 만드는 그런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많은 사람들 친해지려고 그러죠. 이거 언제까지 사고세를 내느냐. 은행 이자를 내면은 100만 원이면 되고 100만 원 되면은 세를 받으면 300만 원 세를 받으면 200만 원이 저기 되고 주인으로부터 십자가 크게 될 수 있는데 100만 원 이자 내면서 이거 방세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안 지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나중에 딱 때가 되니까 물질을 주기 시작하시더니 얼마나 물질이 많이 들어오냐면 저는 개척을 하면서 현찰 4천만 원 정도 항상 주머니에다 갖고 다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고생을 하고 전도사 쫓겨나고 하면서 밑바닥 생활하고 강도사 시험 딱 보니까 신용불량자였고 50에 12만 원에 우리 장모님 모시고 중풍병 걸린 장모님 모시고 우리 애들 둘하고 집사람 많고 5세 사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우리 애들 먹을 게 없어요. 3살, 4살, 2살짜리 먹을 게 없었고 누가 버린 보리가루 물에다 담궈서 빠가지고 당원물로 가지고 애들 먹여 키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애들한테 하나님 애들한테 우유라도 사 먹을 돈 달라고 그렇게 울고 댕겼어요. 제가 잘못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강사 시험 보고 나서 가만히 생각했죠.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당에 나가서 한번 내들었죠. 제가. 하나님 보시다시피 전 7년 신학을 했습니다. 전도사도 7년 6개월 동안 했고 성경도 남보다 많이 읽었고 저는 성경을 한 권 읽지 않고 영어 성경, 히브리, 헬라어, 한국 성경 들었고 그걸 하루에 보통 7시간씩 봤어요. 그렇게 받고 남보다 직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맨날 왜 거짓입니까? 맨날 왜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손해날 겁니다. 나 이렇게 투자해놓고 언제까지 방구석 넣을 거예요? 나 안 해요. 그랬는데 그 땡깡 부렸는데 땡깡 효과가 있습니다. 딱 2달 후에 사람이 오더니 차량 운행을 좀 해달래요. 차량 운행을,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그래서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제가 했어요. 했더니 우리 집사람을 교사로 좀, 제가 그 당시에 교사로 쓰다 보니까 한 2달이 되다 보니까 괜찮아요. 어린이집을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했죠. 했는데 의외로 잘 된 거예요. 제가 있는 동네에서도 가장 큰 어린이집을 했어요. 500평짜리.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다가 경매 기술을 갖고 있지, 기도 열심히 했지, 성경 열심히 보지. 야, 됐다! 그래서 그냥 개척을 탁 했어요. 개척을 탁 했는데 사람이 한 30여 명이 오는 거야, 처음에. 야, 누가 왔겠어요? 참, 누가 왔냐면 전과자, 조직폭력배, 살인청부업자가 어떻게 알고 30명을 가르쳤는데 저는 2년 4개월 동안 걔들 가르치면서 출애굽기 제 20장만 2년 동안 설교했다니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강간하지 말라. 그거 해도요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딜 이름이 안 보인다. 야 그럼 어디 갔냐? 그러면 갔어요. 작은 집에 갔어요. 갔어? 그러면 이제 진정서 써주는 거예요. 저 주진 형기 주진이요. 진정서만 제가 2년 사이 동안 50번을 썼습니다. 경찰서 얼마 들랑. 근데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공찰 때 좋아요. 공찰 때는 예배도 야 가자! 그러면 12명씩 나눠! 그러면 그게 공짜입니다. 두 번째 좋은 게 있어요. 제 개들이 아지트가 있는데 그 조직 애들 아지트가 있어요. 그 아지트한테는 그 시골에서 올라온 아가씨들도 거기서 잠자요. 그럼 주일날 야마 야 문 열어! 그러면 야 삼촌 왔다 삼촌 왔다 그래요. 그럼 다 태워요 그곳에다. 오는데 이제 교회에 대한 찬양 중앙교 옆에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 교회 욕을 많이 했어요. 막 일부러 교회 차에다가. 근데 한 번은 운전하고 이제 교회를 다 와 가는데 누가 막 승용차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니까 목사님 잠깐만 쓰시죠 그래요 애들이. 왜? 그러니까 문 열어. 그러지. 그 안에 한 20명 가까운 애들이 수다닥 튀어나가서 그 승용차를 딱 감싸면서 너 나와. 한번 그러니까요. 그 수용차 사람이 퍼렇게 질려가지고 이거 뭐야 교회야 이게 집단이야. 그러더니 얘들이 언어가 순환이 안 돼서 어떤 언어를 쓰냐면 저한테 그래요. 묻어버릴까요? 이게 얘기를 해요. 개들한테. 그 개들 데리고 묵긴 했으니까 얼마나 변화를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서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거 해본 적이 없다니까 걔들한테 야 이 개새끼들아 빨리 똑바로 앉아 이렇게 했어요. 저는 애들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근데 애들을 밥 해주던 우리 사모님이 그 피곤하고 받는 것도 그거 애도 안 되니까 이복희 때려치자. 때려치자. 야 이 사람아 지금까지 우리 전도사로 일할 때 사람 얼마나 많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잘 되고 개척하자마자 애들이 많이 왔는데 야 아니 부흥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부흥시킬 줄은 나는 지뢰 죽겠다. 여자가 위험해져 그런 애들이. 그래서 2년 4개월 됐을 때 니들 우리 교회 나오지 마. 나 이제 착한 사람하고 목회할 거야. 그래서 못 나오게 박았어요. 못 나오고 교회를 옮겨버렸습니다. 옮겼는데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 착한 사람들 모으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인데 착한 사람들 생전 말이 없어요. 11조 99% 내고 11조 99% 왜 내는 줄 알아요?
목사가 11조 잘 내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항상 고정 수입이 되니까 11조가 2, 300 되겠죠? 그러면은 딴 데 같으면은 수표로 끌어서 딱 해지라고 일부러 니들 좀 보라고 10,000원짜리를 300장을 일부러 딱 집사람들 갖고 오게. 그럼 한 봉투에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 두 봉투에다가 일부러 딱 넣는데 입구를 애벌레 그 이쪽에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안 보니 그래도 다 그거 봐요. 이렇게 다 봐요. 이제 11조 헌금 이제 봉투할 때도 일부러 이렇게 딱 이렇게 다 보라고. 김경목 목사 제수 사모 11조 드립니다. 이렇게만 봉투 두 개만 항상. 그래서 도전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못 받겠다, 너도 못 받겠다 해서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하다 보니까 99% 11조를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막 현찰이 쌓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야 빌딩을 사야겠다, 상가를 사야겠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번 맞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원하셨냐? 교회를 짓는 걸 원하셨어요. 교회를 짓는 걸 원하셨는데 이놈의 상가를 빌딩을 사러 돌아다니네. 현찰 가지고 목사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집이 그 당시에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집이 방이 13개짜리에서 살았어요. 방이 13개에다가 저택인데 경기도 지역에 주택상을 받은 주택 모델상을 받은 집을 지어요. 앞에는 쫙 정원이 있고 1억짜리 모가나무가 있는데 이 모가가 이거만 해요. 이만한 것들이 막 50개 100개씩 달리고 지나가던 사람들하고 우리 집 와서 집 좁고 어르신들은 저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이런 데도 제가 살았거든요. 그것도 제가 경매로 샀죠. 싸게 10억 불안하게 샀어요. 그리고 이걸 사가지고 이제 다 캐다 보니까 희한하게 원룸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교회를 안 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래서 3평짜리로 갔는데 그냥 부랴부랴 도망갔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쭈구치어 서 있는데 이게 빨래가 안 말라요. 그 큰 집에 살던 사람이 막 그래서 석 달을 살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교회 짓게요. 너 교회 지려고 해도 힘들은데 너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교회 짓게요. 그래서 3월 23일 날 앞에 있는 땅을 계약을 딱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됐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6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어린이집을 하는데 어린이집에 기름 보일러를 뗐거든요. 기름 보일러가 밤 10시인데 이게 그 옆에 이제 이렇게 뭐 하다 같이 자다 보니까 뻘건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일단 급한데 내일 어린이들 추니까 3월달이니까 그래서 기름을 2통을 사다가 넣는데 그 한 도라모를 넣으면 9일 정도 돼요. 7일에서 9일 돼요. 뭐 돌리는 게 아주 약하게 돌리면 세기 때문에 5일이면 끝나요. 한 드럼 넣으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넣고 그래서 내일 일단 이거 두 통을 놓으면 하루밖에 안 가니까 하루 놓고 또 빨간불 들어오면 이제 기름을 이제 식힙시다. 이렇게 놓고 나서 깜빡 잊어먹습니다. 깜빡 잊어먹었어요. 아침에 애들이 이제 등교하고 막 보일러 좀 켰죠. 근데 희한한 하루가 지나도 빨간불이 안 들어와. 그래서 야 희한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집을 살았기 때문에 또 샤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칸짜리 집이 어린이집을 했었던 거예요. 해고 위에는 제가 살고 밑에는 어린이집을 했었고. 그러니까 방에다가 이제 어린이집 그저기를 이렇게 시설 해놓고 2층에다 우리가 살았었죠. 한 집에 살았어요. 왜냐면 멀리 있으면 힘들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3일 지나도 이게 빨간불이 안 들어와. 그래서 그 교회 계약 땅을 계약하고 난 그날 저녁에 기름 떨어져. 23일 날. 열흘이 지나도 이게 빨간불이 안 들어와. 이 11개 제 사장 기름 저기 있잖아요. 보름 지나도 이게 빨간불이 안 들어와. 불은 뜨끈뜨끈 오히려 더 뜨끈뜨끈 떼지면서 2층에서는 옛날에는 야
왜 거품 묻힌 채로 저럴 때 누르고 온수 누르고 들어가시다가 중간에다가 다시 끄죠. 그 여운난 물로 샤워하려고. 근데 이게 배포가 쓰니까 나 우리 집사람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다 샤워할 때까지 그냥 온수 누르고 쓰는 거예요. 한 달 지나도 이게 빨간불이 안 들어오네. 점점 배포가 더 이제 커지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제 그때부터 간증하러 다녔어.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우리 어린이집에 기름 2통 넣는데 하루면 다 타는데 지금 이거 한 달 됐는데도 지금 계속 보일러가 돌아가요. 보일러가 미쳤어요. 그랬더니 한 달 반째가 두 달째 여의도에 있는 경동보일러 본사 사장님이 집에 왔어요. 이상한 일 듣고 와가지고 보일러를 해체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일러 통을 가서 흔들으니까 보일러 통에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없으면 달랑달랑 되잖아요. 예. 근데 불은 계속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해 어디다 호스 잘못 꽂아놨지. 호스 잘못 꽂아. 당시 설치했잖아. 봐. 그러니까 막 불 타고 와서 보는데 그 2달째 계속 돌아가. 5월달도 그렇게 지나갔어. 6월달에도 그래도 뭐냐면 어린이집에 불은 안 켜도 저녁에 샤워는 해야 되죠. 6월달도 그렇게 다녔어. 7월달에도 근데 7월 20일쯤 되니까 이제 뜨거운 물 필요가 없잖아요. 뭐 설거지에도. 그래서 제가 이제 뜨거운 물 필요 없어 이제 그 말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빨간불 들어오는 거예요. 기가 막혀. 장본인입니다. 그거 간증하고 다니는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8월 달에 교회를 졌는데 크게는 안 졌어요. 저희는. 근데 그 교회를 또 앉으려고 또 그랬어요. 뻗이겠는데 꿈에 한 6분이 목사님들 오더니 김 목사 교회 앉을 거야! 이러더니 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팍 일어났죠. 교회는 져야 되는데 빌딩은 사야 되고 교회 저 빌딩 사. 이제 갈등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 짓겠습니다. 크진 않죠. 우리는 크지 않아요. 70평밖에 안 됩니다만 시골에도 이렇게 아담하게 져놨어요. 짓는데 제가 한 일이 뭐냐? 간부 일꾼들 2번 간식 사다 준 게 다 끝이에요. 그 다음 달에 이제 그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사하는 분한테 준공검사하고 한 달 후에 나머지 4천만 원을 자금을 줄게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건축 사무소에서 자 오늘 이제 저 준공 서류 들어갑니다 하더라고요. 1월 8일 날 가더니 좀 이따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는 줄 알아요? 허가 났어요. 아니 무슨 허가가 이렇게 3분 만에 나는 허가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원래 한 달 후에 준공 허가 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후에 준공 허가가 나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잔금 치는 게 시나리오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설계사가 가자마자 나 그 목사님 알았더니 투다다닥 치더니 찬양중앙교회 번지 수탁던데 땅 치더니 준공허가 딱 나와. 이거 갖다 줘 그랬더니 세상에 준공허가 이렇게 빨리 나왔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4천만 원이 또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4천만 원 갑자기 4천만 원. 왜냐면 그게 2달 후에는 이제 준비가 되는데 갑자기. 그런데 또 어머님이 장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네. 그래서 아이고 상을 치렀는데 우리 사모님이 하는 말씀이 우리 오빠들 몰래 내가 일어사 마마 이거를 몇 개를 들어놨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험금을 탔는데 보험금 관계자가 하는 말이 어머님이 3일 전에 돌아가셨으면은 몇십만 원 밖에 못 하는 건데 3일 후에 돌아가셔서 100% 탓하셨습니다. 3일 전에 돌아가셨으면 원금만 받는 건데
그거 있잖아요. 며칠부터 이게 효력 발생되는 그 3일 지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돈 다 가지고요. 3,500 타가지고 3,500을 갚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전 예배 들 때 헌금이 500만 원 들어서 딱 갚으니까 어떻게 돼요? 4천만 원이 딱 갚아진 거예요. 그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 드냐? 아까 그랬잖아요. 신학을 제대로 하고 목사님한테 추천을 받고 또 우리 저 같은 경우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신학교를 보내줬습니다. 하도 기도를 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추천 받고 그 다음에 전도사 7년 6개월 동안 하면서 3번 쫓겨나고 신학교 7년 하고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고 제자리 지키고 제갈길 갔더니 때가 되니까 나는 교회 짓기 싫어서 막 이리저리 도망가도 하나님 주머니에 돈을 막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교회도 짓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또 현찰도 한 10억을 또 주시는 거예요. 좀 더 주셔가지고 작년에 또 빌딩을 하나 또 졌습니다. 교회 옆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옮겼는데 저 교회를 교회대로 있고 있습니다만 때가 되면 주셔요. 애들 얼마나 잘 됐는지 다 유학 보내고 갔다 오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나 여기 서동달에 하나 저번 달에 돼서 들어가고 잘 되는 게 뭐냐? 정석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문제는 뭐냐? 자꾸 새치기를 치니까 전도사 때 어디서 봉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요새? 어느 날 갑자기 집사가 목사가 돼가지고 나타나요. 이런 사람을 누가 써요? 어느 날 주일학교 교사도 한번 안 해보고 중학교 교사도 안 해보고 고등학교 교사도 안 해보고 청년부 교사도 안 해보고 봉사라는 것은요 절대 뭐 누구만큼 안 하면서 다 새치게 와서 나 목사네 그래서 한번 당신 조직ችን 한번 얘기해 봅시다면요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하면서 이걸 한 장 읽어보시면은 요새 문제점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를 잘못하는가 문제점에 대해서 이걸 쓴 거예요. 한 장짜리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소망이 어두워요. 왜 어둡느냐? 목사가 정석으로 신학을 안 해서 두 번째는 목사가 훈련을 안 겪습니다. 세 번째 돈만 빨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떠냐 물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러죠.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가난한 곳이면 부유케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물질을 무시할 수 없어요. 물질을 숭배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죠. 그렇죠? 물질을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물질을 지배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의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 복음 사업을 할까? 이거를 해야지. 물질 갖고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러면요 천년지나도 그 물질을 자석처럼 가면 가고 그래요. 물질 올 수 있게끔 하는 건 뭐냐? 물질을 지배하신 예수님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꽉 붙잡고 있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그 뜻이 드러납니다. 성경을 문제는 뭐냐? 안 읽으니까 문제가 된다니까. 안 읽으니까 헛소리니까. 헛소리는데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까불지 마 그래요. 그게 거기다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무신론자한테 쓰는 거예요. 무신론자. 믿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그런 설교면요 큰일 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는 것이 인간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난 것도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마음대로 내가 엄마 뱃 아이고 내가 나가야지 매달 며칠날 나가야지 내가 무슨 착한 일 했으니까 엄마 나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죄악 중에 출생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아노덴 겟나오라고 해서 아노덴 즉 하늘에서 겟나오 출생하다예요. 창세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생명책에 기록한 백성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재생시켜주는 과정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노덴 겟나오 거듭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태어나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 장목의 교리 뭐냐면 중생을 시켜준다 이거예요. 필링게네시스라고 해가지고 필링게네시스의 게네시스는 뭐냐면 겟나오하고 똑같은 발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생을 시켜주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자 거듭나고 되면 어떻게 거듭나나요? 그럼 저도 몰라. 그죠? 우리 대한민국 목회자 거듭나야 된다고 떠들고
나불대는 사람들 방법을 알려주셔 그러면요 자기도 몰라요. 무조건 할 만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왜냐? 거듭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은 중생하는 겁니다. 중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아셔서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 알으셔서 재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한테 전도하거나 우리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잘못 가르치죠. 이 버림은 버림이 아니라 제외된다는 뜻이에요. 이 버림이라는 뜻은 한국말로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급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상급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나보다 더 열심히 전도를 하네? 그러면 상급에서 내가 1등, 표대를 향해서 1등으로 내가 표적을 맞춰서 1등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달리기 경주에서 한 사람만 우승하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여기에서 누군가 나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1등에서 2등으로 밀려날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한국 성경에 보면 버림이 될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걸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까가 아니라 1등 상급에서 2등으로 상급을 떨어질까 두려워해서 나는 상급을 쌓는데 1등으로 내가 복음 전도해가지고 상급을 쌓겠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바꾸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여러분 너희 여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너희가 천국 가라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교회에서 아웅다웅 다투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웅다웅 다툰다고 한다면 니들이 천국 가는 사람이냐? 너희들 스스로 해결하라라고 하는 말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구원을 거기다가 적용시켜요. 그만큼 천국에는 화목하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요거를 내용을 여기다 놓고 갈 테니까 혹시라도 원어, 헬러,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낱말 이 뜻은 이 뜻이구나라는 걸 보시고 목회하는데 참조하시고 오늘 설교 내용은 제가 이제 이걸로 줄입니다. 이걸로 줄이는데 이걸 읽으시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